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와 신앙 회복을 위한 정교인 수요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마음의 기복이 참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탓인가요? 마음의 기복이 참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자유롭게 교회도 나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환자가 늘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7,000명이 이르는 참 어려운 상황이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그렇습니다. 환경의 상황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선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상황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어떠한 공간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셨는데 기도할 때 이제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였지만은 기도를 마친 후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어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이 보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죠. 상황은 어렵지만 소망으로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을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생활에서 크게 실패하고 이제 빈털터리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 룻이 나베 집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철이어서 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참 많지만 이제 추수가 지나고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호전되리라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앞서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룻기 3장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 환경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극도의 불안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줬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기도에 또 바램 것이 그들의 믿음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동은 믿음의 열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얻은 믿음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의 믿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상황들이 녹록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믿음의 기도로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 주인공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였습니다. 부정적인 것, 또 절망적인 것을 주로 묵상하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며느리 룻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시어머니로서 내 며느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도울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오랫동안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이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하고 옷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자신보다도 누구를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자신의 며느리,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을 섬기는 며느리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를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남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삭을 줍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렵지 않은 길을 시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이 며느리 룻이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인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룻의 희생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룻을 도울 수 있을까? 며느리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를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직 젊으니 다시 재혼할 것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며느리들에게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기회를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지금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귀한 며느리, 참 이 소중한 며느리를 재혼시키기를 원하지만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시 재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딸들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죠. 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모압 여인이 한 이스라엘 남성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족속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죠. 이러한 민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이방 여인, 특별히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룻에게 잘해주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족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룻이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될 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이 룻에게 아주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아스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고 또 인품 있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며느리에게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계획을 행동의 용의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모히 보고 위험해 보지는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 계획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계획이라 생각하세요? 나오미의 결정은 참 지혜롭지 못해 보입니다. 어떻게 정숙한 여인이 한밤중에 다른 남자의 그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행동한다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가벼운 여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하게 되면 보아스가 오해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요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계획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위험한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계획을 기뻐하셨을까요? 어떻게 바라봐도 그 계획은 참 무모한 계획이고 위험해 보이질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며느리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의 생각을 그 외연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일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참 아름다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이죠. 나날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처지이지만은 나보다도 며느리를 위해서 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룻이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은 정말 무모한 생각 아닙니까?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만일 보아스가 룻을 바르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숙한 여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 생각할 때 기대 이하의 여성으로 바라보아서 만약 그녀를 자신의 그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룻의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를 때 그는 마지막까지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가장 좋은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상황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룻은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을까요? 어머니의 결정은 가정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 그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부를 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가문을 다시 세우는 아주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서 혼인을 시키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또 룻을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러한 경건한 비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소망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보아서 결혼하게 되면은 무너진 자신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오미도 다시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룻이 보아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친족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족의 돌봄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룻만 이란 좋은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잠에 들게 되었죠. 근데 잠자리에서 갑자기 들어온 룻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을 발견하고 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을 발견한 이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나 또는 자신이 겪을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무너진 가문을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가정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를 다시 사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을 물을 책임과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기업을 물을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돕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이하에서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처지보다도 이 여인을 맞이함을 통해서 내게 벌어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룻의 행동을 칭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녀가 젊은 남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한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룻이 요청한 대로, 룻이 바라는 것처럼 그의 가정을 내가 기회가 되면 만약 모든 상황이 허락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앞서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을 생각하였고요.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였고, 또 그리고 보아스는 누굴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자신보다도 룻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또 나오미가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잠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주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참 좋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잘 대해줬죠.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냈습니까? 상당한 식량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계속해서 그 보자기에 곡식을 넣어줘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은 그때 보아스가 준 양이 대략 한 35kg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룻은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한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행동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보아스의 사람됨을 볼 때 보아스가 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리라, 해결하리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다렸습니다. 이제 됐구나. 보아스가 내 며느리에게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모든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행동하였나요? 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하였습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양보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또 나머지 모든 것은 주께 맡기는, 주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임직식과 식후의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난 주일 임직식이 무사히 잘 마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